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4일이에요. 12월 24일.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게 되면 크리스마스 전야라 그래서 오늘 밤에는 교회에서는 행사들을 많이 치렀었어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다닐 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영어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왠지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 행사하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물론 그 전에 한번 그 강주 침례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강주 침례교회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강주 침례교회에 가니까 정말로 뭐 대단하더라고요. 전교인들이 모여서 그리고 앞에 사회 보는 분도 얼마나 멋진지 한복을 입고 애들이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되게 되면 그날 밤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강교 시내 충량로나 금남로를 활기하면서 돌아다니고 방황했던 거죠. 그리고 술집에 들려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들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그런 놀이를 즐겼었습니다. 세상적인 놀이를 즐겼었죠. 그런데 교회를 오게 보니까 와서 보니까 술도 먹지 않고 너무나 즐겁게 찬양하고 또 그게 너무 모습이 보기 좋아서 계속 예배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11시가 됐으니 전부 10시가 넘었었죠. 전부 집에 돌아가고 청년들은 모여서 다시 청년들께 교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교회를 정리하고 청년들이 밑에 이제 교육관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이제 박안주 목사라고 지금 헝가리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청년회장으로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되는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 서로 돌아가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 나온 지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 있던 정일이라는 그 전남대학교 강사였었어요. 그분이 저를 이끌고 이제 복음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형리 시기에 복음을 전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묻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겠습니까? 저는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너무나 좀 미안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새벽 한 4시경까지 계속되더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얘기하고 피곤한 학생들은 그냥 거기 추운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하실에 있는 그 펜스리에서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4시 반 이렇게 되자 이제 시내버스가 6시인가요? 그때 통행하게 됐는데 제 자신이 늘 이제 버스 타게 되면 그런 인간의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버스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사고로 나면 어떡할까? 근데 그날 제가 시내버스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운전사 바로 옆에죠. 거기에 제일 앞에 좌석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쏙 저한테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그때 내가 이제 신비한 체험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그때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이제 학교 때 이제 방위가 막 끝나고 나서 제가 옛날에 방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군대 복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독서실에서 이제 기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독서실에서 이제 새벽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더니 친구가 와서, 야, 너 어젯밤에 뭐 했었냐? 너 찬진하고 얼마나 많이 강주 시내를 헤맸는지 모른다고 해서, 아, 너 어제 교회에 갔었다고. 오늘 좀 아침에도 크리스마스 25일이니까 축하 예배 드리고 갈 거라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 저 어젯밤에 술 마셔가지고 속이 너무 쓰리고 그래서 못 일어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크리스마스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제 이제 고향이 시골이니까 강주에서 이제 그때 25일날 오후에 저희 집에 가게 됐어요. 이제 눈이 그 당시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소재지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내에서 집에를 걸어가는데 제 동네 형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새마을 분고를 하고 있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 영렬아 너 요즘에 뭐하고 지내냐? 그래서 형 나 요즘에 어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너무 좋다. 형도 교회 좀 다니지?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군대에서 군종사병이었어. 근데 너 정말 예수 믿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예수님 동생이 있냐 없냐? 근데 그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와 너 정말 예수 믿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보게 되면 참 저는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해서 저를 교회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어떤 내 마음의 빈구석, 내 심령의 어떤 갈급함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신앙에서 좀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유학까지 갔다 오고 우리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드리게 되겠죠. 올해같이 우울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팬데믹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그냥 어려우면 그런 상황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자신도 늘 어려움을 취하면서 조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 신학자가 기독교는 망할 수 없는 그런 종교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들은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신을 원망한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는 걸 먼저 바라보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상황이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걸 슬기롭게 극복해서 우리 신앙이 더 한층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겸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절부터 하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장 전반절이죠. 그래서 만일 9절에서 인용된 요점이 이전 주장의 끝에서 언급된 것을 지시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전체 단락의 중심인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없다는 것을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는 바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은 어찌 보게 되면 고전 중에 하나, 그리고 옛날에 어찌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생각하기에는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거기서 얘기되는 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끝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그 질적인 면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본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그러나가 가르가 옳다면 이 문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그들의 무능력과 우리의 능력 사이의 대조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앞에 9절에 역접, 우리가 이제 접속사는 역접과 순접이 있죠. 그래서 역접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왜냐하면 우리가 대를 선택하게 된다면 본문이 대가 옳다면 현 본문과 지금 이제 본문과 보다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를 선택하느냐, 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이 달라집니다. 접속사의 문제가.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선택 사이에서 여러 주장이 난무합니다. 성령은 유대 전통에서 숨으로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의 내재된 어떤 것으로 이해했으나 여기에서는 인간과 관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교는 계시의 수단인 성령에 있고 성령은 받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하나님이죠. 10장 후반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성령에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헬라 철학인 오직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안다를 이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문에 대비해 보게 되면 즉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즉 알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같이 지금 공부하는 10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후반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접속사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다는 주장에 대한 일장의 논평으로서 뒤따르는 설명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신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우위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는 아주 어린 수준이다.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바울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대항했죠.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성령이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심오한 기품에서 십자가의 구속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통한 율법의 이해,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정말 30년도 넘었죠. 예수를 알게 된 지가 지금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데 예수를 알게 된 게,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셨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나를 위해서 주었다, 이런 기본적인 도마적인 교리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죠. 또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왔고 그런 관점에서 성서를 읽고 이해해오는 그런 표피적인 이해에 불과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 이제 중세에 결정되었자면 우리 이제 역사를 시대를 나는 것이 BC와 AD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우리가 이제 BC라 그러고, 기원전, 예수님 이후를 서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원 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인류사의 정점은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 이해도 그래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바로 있었던 3일에 있었던 부활이죠.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의 삶이 조명받게 되는 거죠. 그가 메시아의 삶으로. 그래서 그의 탄생과 그의 이제 침례를 받는 그 장면, 그리고 그의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고, 그 다음에 자연과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모든 능력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거죠. 메시아적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런 것들 전부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되기는 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된 것은 윤리적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에서 신약성서 전체가 기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1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하나의 비유를 제공하고 성령만이 그것들을 아신다는 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구약의 모티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영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삼분술을 얘기하면 영과 그다음에 혼과 육신을 나누죠. 그래서 영, 그다음에 육신,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 현실에서 일반적인 경험을 얘기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게 3분설이니 2분설이니 하나로 봐야 되니 이런 것들 기초적인 어떤 신학에서 다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오랫동안 논쟁도 해왔습니다만 별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느껴지는 것이에요. 혼과 영을 명확하게 나눠서 얘기할 만한 그런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나누는 어떤 결과로서 우리 영주의적 그런 성향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누는 그런 행위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 반성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연결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고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상당히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논쟁은 바울이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 심오한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다른 질서와 다른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동, 곧 인간의 소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혜는 힘차고 영향력 있고 전문적입니다. 바울은 이런 지혜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사 카리조마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 또는 구원의 은사를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를 완전히 예면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앞선 두 문장 6, 7절에서 언급된 지혜에 대한 자신의 선포로 돌아가 그것을 동일하게 성령을 영의 방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바울의 선포, 4절 5절이죠. 선포와 고린도 교인들의 회심, 특히 바울이 선포한 내용인 하나님의 참 지혜에 대한 그들의 이해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는 성령이 가르친 말들을 통해서 성령의 것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이 있었어요. 특별히 서구 신학이 있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이 완전히 신학의 논쟁에서 거세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장로교 신학대학을 이렇게 서울에 있는 장신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참 똑똑하신 분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분이 버지니아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신학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THN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논문을 이제 성령론을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논문 프로포즈를 제출해도 학교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고쳐 써도 지도교수가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THM 이상부터는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프로포절이 통과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논문을 프로스펙터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문을 들어가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프로포절 통과가 안 되게 되면요, 지도교수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논문을 아예 시작도 못 해봐요. 그래서 교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왜 내 논문을 아예 프로포즈를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지도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성령이 대핀신이 되냐, 정의가 되느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네 논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THN 과정만 마치고 논문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라고 그러죠. 텍사스 주에 있는 달라스에서 이제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는요, 아마 미주에서 그 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 담임 목사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가장 성령님이 어떤 자기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 저녁에 좀 늦게 피곤해 좀 늦게 일어나면 어찌 보면 꼭 사람이 깨우듯이 깨워서 자기를 다시 또 공부를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하도록 나가도록 하든지 하면서 자기는 성령을 옆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자기의 아주 그 훌륭한 선생이자 친구이자 그런 사람처럼 느끼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역의 원동력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간증 좀 하시던데 그분의 아이가 가장 역동적으로 삶을 20년 이상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한때 제가 젊었을 때 THM 공부하고 그럴 때는 참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영적이라든가 뭐 성령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20세기 신학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다 앞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가려지기만 한 것 같아요. 저도 THM 공부하고 학교에서 처음 강사 시작하면서 참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공부했던 것들과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맞닥뜨려지는 이런 문제들 참 괴로웠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4절은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망각한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한 설명한 부정적인 입장의 서술입니다. 푸시키코라고 이것은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떤 묘사 방식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거절의 이유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성령을 받는 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방법을 아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15절 16절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첫 번째 설전의 결론입니다. 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보게 되면 항상 고린도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이죠. 바울의 그것들을 교정하려는 바울의 어떤 노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첫 번째 설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 갖는 그런 결점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침투한 인생은 성령이 없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메시아를 선포한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도들 사이에서 특별한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상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은사, 9가지 은사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것이 더 많죠. 그러지만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 나타내는 것들은 우리가 8가지 은사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성도들한테 특별한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씩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고린도교에서 문제됐던 게 이 방언인데요.
이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특별한 모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엘리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원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2장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진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 무엇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우리가 이제 방언이 이미 얘기되어지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신비적인 그런 특별히 이방의 어떤 종교에서 드러나 있는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신비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상무념에 빠지게 되고 거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붉은색으로 얼굴이 변한 홍조를 띠고 거기에 몰입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게 한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석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신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 공부를 통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방언,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은사, 때로는 예언하는 것들,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은사가 있겠죠. 가르치는 은사, 남을 위로하는 그런 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은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